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주 없이는 모두 헛되도다. 주 없이는 모두 헛되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제 세운다 이 말이 이제 빌드죠. 주께서 집을 짓는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짓는 자들이 수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짓는 자들이 수고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헛될 뿐이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 한마디로 뭐죠? 내가 뭘 하더라도 주님 없이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죠. 일은 사람이 하지만 뭐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예, 주 없이는 모두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도다. 소용없도다. 뭐 쓸데없다 이 말이죠. 오늘 공부할 시편은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되도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시작이 솔로몬을 위한 시였는데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어때요?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작에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2장 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1장 2절에서 헛되도다, 12장 8절에서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도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솔로몬 희락을 시험에서나 쾌락을 즐기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 열매도 헛되도다. 지혜로운 자도 헛되도다. 사는 것도 헛되며 모든 날의 슬픔도 헛되고 모든 해산의 고통도 모든 옳은 일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도 헛되다 했어요. 전도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한 자는 자도 소득에서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웃음도 헛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헛되고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도 헛되고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헛되고 다가오는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과 참된 것에 대한 판단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헛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자랑 자부심을 여겼던 것이 사실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헛되다가 나오는 거죠. 넘긴 이사야 49장 4절에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나를 판단하실 분,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다고요. 주께서 착하고 의롭다, 나를 선하고 의로운 종아, 신실한 종아 이래버리면 뭐 나의 판단이 주께 있다고,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근데 나는 진짜 주를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여 노래 이래버리면 먼저 뭐 끝난 거죠.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행한 일은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종교인들이라면 뭐 백보자 심판석에서 판단받겠죠. 유대인들은 주를 섬긴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리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이렇게 주의 복을 가지고 산 게 뭐가 낫냐 이거. 바빌론 사람보다 낫냐, 아시리아 사람들보다 낫냐, 그리스 사람보다 낫냐 이거죠. 솔직히 내가 유대인인 게 뭐, 내가 주를 섬긴 게 뭐, 좋은 게 뭔데 이런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신앙생활 한 것과 교회를 다닌 것과 기도하고 성경 읽음이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헛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일들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아닌 하나님 은혜로다.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헛된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이 헛되다고 한 것들이 뭡니까?
고난의 날에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우상들은 헛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일도 헛되고 우상을 신뢰하는 것도 헛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헛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줄대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자기를 잘하는 것도 헛됩니다. 육신 행위나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일도 헛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됩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게 경배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성경 헛된 것과 헛된 생각과 헛된 말다툼, 헛된 행실, 헛된 영광, 헛된 기도, 헛된 경배, 헛된 봉헌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합니다. 그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해도 헛된 거죠. 헛된 것을 의지하면 당연히 나도 헛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헛방이다 그러지 우리. 헛방이다. 허황된 사람이다. 그게 뭐냐? vain. 한마디로 제로란 말이에요. 뻥이다. 헛방이다 이 말.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이 but in vain, 그렇게 헛될 뿐이로다. 이 but, 이게 다만, only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뭉 알아요. 한국 속담에도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매도 먹지 못한다 이 말이 있고, 중국에도 인간계획 천하결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결국 하늘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어에도 하늘의 시간에 맞추거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늘의 시간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혁신적인 사고와 뭘 해도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 배운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Man proposes, God disposes 이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일에도 Der Mensch denkt, Gott lenkt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신이 이끈다. 제가 예전에 자주 읽었던 주석사 그분이 피터 오크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독일계였어요. 지금도 그분 주석에 보면 독일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독일 속담 같은 게. 이 10편 127편에 보면 이 말 딱 나와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 신이 이끈다. 생각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은 진인사 대천명. 이런 사람이 해도 뭐라고? 우리는 천명을 기다려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게 있고. 또 여러분 이런 또 비슷한 그런 속담이나 한자어 사자성어 좀 들은 거 없어요? 선무후행? 그 말 들어봐요. 선무후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기도하고 그 후에 행동을 옮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선무후행 이런 말도 있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로 하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따라해요. 선무후행이라 그래가지고 뭐하죠? 사업을 하든 영화를 찍든 음반을 내든 뭐한지 아시죠? 제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왜 제사 지내 갔대요? 제가 대학 갔는데 대동제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계약하면 뭐하죠? 총학생회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더라고. 나 진짜 그 기가 찰 노릇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 이 선무후행입니다. 하늘에 기도하고 그 후에 행동을 옮기라.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이거 날 잡고 뭘 하죠. 이게 전부 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로 하늘의 도움을 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큰 일 할 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 하늘의 가호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늘의 가호가 뭐죠? 돕는 은혜, 돕는 호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호예요. 가호. 가짜가 더할 가짜.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늘이 나에게 호의를 더해줘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먼저, 그래서 막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고사를 많이 지내는 겁니다. 그게 참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돼도 변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먼저 하늘에 기도하고, 다음에 하라고.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 없죠. 불신자가들이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 본문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뭐겠어요? 이 집은 주의 성전, 교회, 왕궁, 그런 집은 물론이고 각 사람의 집,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다 우리 집 보세요.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 또 누구 있어요? 아합의 집 어때요?
그냥 작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다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 집안 자체가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집이라고, 우리 자신이. 유대인들은 집을 세운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과 같은 민족을 말하고,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하면 다윗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 읽을 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집은 뭐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이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다시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주의 도움, 주의 은혜가 없다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애를 쓰지만 그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엄청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본 사람 다 한마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뭐 그런 게 이제 시작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꿈을 품고 선교사에게 매진한 사람들 중에도 아무것도 못 해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야심차게 나가는데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통해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묻혀버린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뭐 출간도 못 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나 그 일이 주 안에서 한 일이라면 헛되지 않습니다. 틴데일은 불타 죽었지만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군대가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면 그 나라는 안전하다, 그 도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크고 강한 군대나 경제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어느 한 날에 무너졌습니다. 독일군은 거침없이 외국으로 향했지만 어느 날 베를린이 망했습니다. 베를린 대공습이라고 러시아군이 시체와 시체를 밟고 넘어가지고 베를린까지 온 거예요. 도쿄는 미국의 대공습을 받았지만 정작 핵을 맞은 도시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히로시마가 뭔 죄야. 맞으려면 도쿄가 맞아야지, 수도인데. 근데 맞은 웅뚱한 도시가 핵을 맞은 거예요. 원자폭탄을 맞은 거예요. 여리고는 철옹성으로 불렸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들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문과 빗장이 섰지만 모두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군대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7절에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도다.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도다. 말이 뭐죠? 기병대잖아요. 요즘 같으면 전차병이라고요. 말도 헛되도다.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냥 망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는 말이나 큰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은 어느 날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그 바빌론에 있는 큰 바빌론에 있는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갑자기 지진 나서 망하는데 불타 없어지는데 그 한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큰 예루살렘도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왕국이나 도시나 집이나 개인이나 다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방패가 되시면 어떤 왕국, 도시, 집,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먼저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눈먼 차가 와서 그건 들이박았네. 진짜 황당. 그리고 식물인간대에서 그냥 살다 그냥 쭉 가버리는. 참 황당하죠. 그 돈이 그 사람 건지느냐? 아니에요. 연명을 좀 더 시킬 뿐입니다. 연명을 좀 더 시킬 뿐이에요.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렇다요. 주께서 지키지. 그러나 주께서 방패가 되시면 어떤 왕국이나 도시나 heb도 개인도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공격도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지키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 쏘느니라. 안전은 주에게 쏘느니라. 죄는 민족을 망하게 하고 수치를 끼칩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중에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수치거리가 가득하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스타들만 죄로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스캔들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법으로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의는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것도 우리 집이나 우리 개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안전은 총구나 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안전은 주께 속한 겁니다. 안전은 주께로부터 온다고. 주님은 화평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방패십니다. 잠언 1장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뭐다? 안전히 가며 안전은 주께로부터 온다고요.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아멘.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 늦도록 앉아있는 것,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2절에서 It is vain. It is vain for you. 그 너희들이 헛되다고요. 이제 이 for you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it is vain for you. 너희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뭐가 to rise up early.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to sit up late. 이거 먼저 밤새우는 걸 말해요. to sit up late 하면 늦게까지 거의 뭐 밤새다시피 이렇게 to sit up late. 다음에 또 콤마 to eat the bread of sorrows. 고통의 빵을 먹는 것. sorrow 여기다 이제 s 붙으면 고통이 됩니다.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for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그리고 세 가지가 지금 헛된 게 세 가지 나오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 늦도록 앉아 있는 것, 고통의 빵을 먹는 것. 헛되다고요. 왜 헛되죠? 주께서 짓지 않으시면,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일이나 도시를 지키는 일이 헛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다 건설 현장 가면 아침 일찍 일 시작하거든요. 그럼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고 그래요. 그거 빨리 일하고 또 막 하루 2탕 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밤늦도록 일해. 어쨌든 좀 빨리 벌어서 좀 안정을 누리겠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도시를 짓는 일이나 집을 짓는 일이나 도시를 지키는 일이나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헛되고 늦도록 앉아있는 것이 헛되고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실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은 막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고 아침 일찍 건설 현장에 나가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말처럼 어느 나라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고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본문이 헛되다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면 헛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일이라면 헛된 일이라고요. 우린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성경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 행한 일, 육신을 따라 행한 일, 불법의 일, 이런 일은 헛된 겁니다. 전도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전도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모든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2절 너희가 늦도록 앉아있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말 번역에 늦도록 앉아있다고 한 말은 사실 밤을 지새워서 일하는 걸 말합니다. 밤을 지새워 일하는 거. 요즘 제가 어제 제가 밤에 이 말씀 준비했거든요. 12시 넘어서 말씀 준비했는데 너희가 늦도록 앉아있는 게 헛되도다 할 때 이 말씀 내가 타이프 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찍고 싶더라고. 나 정말 밤에 많이 하거든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할 때도 하는데 너희가 늦도록 앉아있는 거 헛되도다. 요즘은 야간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야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며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이 헛되다는 말입니까? 요즘 어린애들도 밤늦게까지 잠을 아끼며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막 초등학생들이 밤 12시까지 학원 있고요.
뭐 고3들이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새벽 2시까지 학원 있고 뭐 이래요. 특히 한국에 애들은 특히 그래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을 새우지만 그것도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래가 걱정되어서 지금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죄일 뿐이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 소리 나는 뭐? 브레스. 사운딩 브레스라잖아요. 소리 나는 브레스. 소리 나는 구리 조각.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릴 때 양철 두들겨 보셨어요? 개나 뭐 이런 거 부를 때 깡통 막 두드리겠죠? 그게 사운딩, 그건 이제 스틸이지, 그거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구리판이었지. 사운딩 브레스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징이라, 울리는 징이라고 번역했나요? 울리는 징인데, 징도 뭐, 브레스는 브레스죠.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제, 사운딩 브레스가 된다, 이 말은, 그런 소리 내는, 그냥, 악기가 아니라, 그냥 양철 두들길 때 나는 소리 있죠. 양동이 두들기는 소리처럼. 그런 소리를 내는, 노시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 예.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죄일 뿐이고,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려다.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을 새워 일을 해도 죽은 일을 되살릴 수도 없고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안 돼요. 다시 2절 너희가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많은 수고와 고통을 하면서 평생을 힘들게 살지만 그건 역시 헛되다는 겁니다. 산소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지금 겪는 고통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그에게 받는 고난이라면 그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한 수고라면 주께 받을 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이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평생 이 궁핍,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밤을 새워 일하는데 왜 이렇게 궁핍하면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다가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막 마누라도 막 가서 같이 일하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껏 이제 좀 모아놨더니 막 집값 올라버리네. 그래서 얘는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낫다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월급을 모아봐야 월급 모으는 모이는 액수보다 뭐죠? 땅이나 집값이 오르는 속도 몇 배 빠르기 때문에 이건 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3% 세대, 5% 세대 그런 말 하죠. 포기한다, 아예. 이런 거 있잖아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말이야. 너희가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고통의 빵을 먹는 날, 고생하며 일하고 먹는, 그래, 수고로 사는 삶을 고통의 빵을 먹는다 그래요. 고통의 빵을 먹는다. 고통의 빵을 먹는다. 뭐, 대부분 다 고통의 빵을 먹죠.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주를 믿지 않고 살다 죽는 인생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예가 있다면 이 땅에서 그가 한 일들이 훗날 저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턱에서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뭐 출판사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방송국도 세우고 기독교 방송국도 세우고 신학교를 몇 개를 세우고 교회를 몇 개를 개최하고 뭐 해외 선교를 얼마를 지원하고 책을 몇 권을 썼고 오케이. 그런데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 이게 육신행위들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 헛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수고, 모든 일들은 다 그 불이 우리가 행한 일의 종류를 시험할 겁니다. 불타 없어진 건 다 헛된 겁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시했던 형제가 나보다 훨씬 상급이 많아. 그때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응? 내가 막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욕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 말이야.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부활을 받는다 해봐요. 그래서 심판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불러서 시험할 겁니다. 육신적인 일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그는 손실에 고통을 당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 행한 것에 따라서 받을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은 믿음에 따라 받습니다. 보상은 행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행하는 행위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헛되도다. 고통의 빵을 먹는 게 헛되도다. 이런 거죠. 다시 2절. 이제 후반부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킹형 이탈릭스로 돼서 연결어가 therefore, 가 아니고 for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는 것은 잠을 줄여서 일하는 것이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을 고통의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난 고통의 빵을 먹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몸도 고생이지만 또 마음 고생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돔, 주의 은혜, 주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밤잠 설쳐가며 일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 주목,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좀 봐십시오. 보통 이런 때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사용되어요. but이 아니고. 그래서 함킹이나 근본적이나 개역, 개정에는 뜬금없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for를 번역 안 해버리고 뒤에 so를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so 할 때 so. 그래서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정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두 단어를 다 번역하지 않고 빼버렸습니다. 근데 번역 잘 안 되면 이제 빼버리는 게 좀 습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막 빼버려. 그러고 이제 뭐 왜 말씀 뺐냐 그러면 뭐 할 말 있잖아. 뭐 히브리 원어에는 이러잖아. 히브리 원어는 아무도 몰라.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 따로 이제 찾아봐야 돼. 그 컴퓨터 프로그램 찾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논쟁 자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라고 한 것은 아침에 일찍 깨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그게 일하는 사람이 이제 헛되다 그랬잖아요. 고통의 빵을 먹는 게 헛되다 그랬죠. 근데 그게 왜 헛되냐 하면 정작 일이 이루어진 일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난 잠 못 자고 일을 하고 고통의 빵을 먹었는데 주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더는 거지. 그 잠을 안 잔 내가 보람이 있고 잠을 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야.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어나 앉아 있었던 그리고 고통의 빵을 먹은 나는 헛되는데 왜 그러냐? 예? 일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주어지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우리도 그렇지. 네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다. 이번에는 이미 낙하사로 내려오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 되죠? 야, 니 그렇게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러면 어때요? 요즘 한국에도 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그러대요, 보니까. 그거 밑에 쓰면 돼요. 아버지 누구라고 쓰면 그 사람이 합격해. 야,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고. 그 자리에 뭐라고? 이미 찍어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 하면. 그거 같이, 네가 아무리 아침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고통의 빵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왜 소용없다고? 예. 따로 있다고. 저 잠자는 사람 있지. 저 잠자는 사람이 따로, 저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잠을 주신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왜 앞에 게 소용이 없고 무익하고 헛되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따로 있다고.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사람을 하는 게 사랑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를 신뢰한 사람, 주를 의지한 사람, 주를 두려워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요. 주의 볼 지키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준다?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세상 말로 하자면 뭐냐? 요즘 세상식으로 말하면 죽도록 일해봐야 정작 성취하는 사람, 열매를 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켈빈주의자들은 그들이 뭐라? 선택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죠?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 주를 믿는 사람, 주 안에서 걷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사람들, 걱정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초조나 염려 같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긴 사람, 염려를 던져 맡기고 자기의 길을 맡긴 자는 언제라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일할 때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단잠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주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이다. 주를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단잠을 잡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수고하는 사람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 부자의 풍요로움은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려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자가 된 후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또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성경에 따르면 자식들은 주의 유산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상속물이란 말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복이 아니라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복이 아니라 짐이단 말이에요. 자식이 원수단 말이에요. 사실 자식을 낳아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낙태를 자유화하고 합법화해 줬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권리요 선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사회의 풍조와 사회 풍조나 세상의 조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하제 아니라 인구 감소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또는 어떤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그 부분에서는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세상과 같은 생각이다. 그게 그 사람이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목사님이 애가 많다, 전도사가 애 많다고 막 욕을 내요. 성경을 따라 다산하는 것을 욕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크리스천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꽤 많이 봤어요. 한마디로 반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불신이고 반역이고 신성모독입니다. 나도 신자이지만 애는 낳지 않겠다, 애가 생기면 낙태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마귀가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에 뭘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알고 나서는 회개해야 될 일이지 결코 변명하고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입니다.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다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고 영원히 진리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에 올리브 묘모 같으려다. 주의 복 중에 하나가 다산입니다. 다산은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으리라. 근데 왜 지금 이 다산을 제약시하게 되느냐 그러면 딱 책 한 권의 영향입니다. 전에 토마스 멜더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멜더스로 외우는 멜더스라는 사람이 그 1789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구론의 내용이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식량 생산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기근과 전쟁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고로 이 기근과 사회 문제, 전쟁을 없애려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지구 인구는 20억 정도가 적당하다. 그 정도가 넘어서면 곤란하다. 이런 이제 인구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주장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산하 제한 정책을 폈고 이제 법으로 막 산하 제한 정책을 법으로 막 펴고 1인 2가구, 뭐 좀 1인 1가구 2자녀 또는 뭐 한 자녀 낳기 운영.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희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표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요. 바뀌었어. 둘이 아니라 하나로 바뀐 거예요.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거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냐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죄요 사회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처럼 비난했고 뭐 공무원들은 애 둘 이상 놓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한국으로 지금 2023년이죠. 앞으로 한 15년 뒤 정도 되면 거의 한국인들은 점점 소멸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이 소멸 시점이 들어섰다고 그래요.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즘 막 각 나라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요. 주의 유산, 주의 복을 버린 결과 재앙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반대 사상과 사고와 정치는 언제나 그에 따른 재앙적 파멸이 기다릴 뿐입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도 그러하도다. 성경은 자녀들을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다고 합니다. 용사의 손에는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 없이 싸우는 군인들은 사실 적의 화살바지, 총알바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손에 화살들이 있다면 그런 공격자가 됩니다. 자식들이 없는 노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젊을 때 잘 살았다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 늙은이는 죽으면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젊을 때 잘 살았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다던데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은 누가 가져가지? 그런 이야기만 해요. 특히 유대와 같이 주께서 주신 땅에 있는 농경국가의 경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지금도 자식 없이 살다 죽은 사람들의 재산은 친척들의 것이 되고 뭐 친척들도 없으면 국가의 것이 됩니다. 땅이나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늙은 사람들은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 돈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저 영감 돈 많아. 어때요? 상당한 위험에 놓이는 겁니다. 뭐 젊은 시절의 자식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는 90이고 아들이 70세라면 같이 늙어가는 꼴입니다. 아버지가 90대인데 아들이 70대야. 일본이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가 아빠한테 유산을 받았다니면 나도 70에 유산을 받는 거예요. 70대 돼가지고 이런 거 이거 황당한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전에 90대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70대의 아들을 매주 병원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아들이 70대 아들이 암이라서 90대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차를 살살 몰고 이제 그 교통경찰이 막 90 넘은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네 눈 보이냐 그러고 그러니까 내 아들 데려다 줘야 되니까 내가 운전면허증 빼앗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매주 내가 아들 병원 데려다 줘야 된다고. 늙은 아들을 더 늙은 아버지가 수발을 드는 경우입니다. 이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자식들을 많이 두면 내가 60이 되어도 20대 아들, 딸이 있고 80이 되어도 40이 되는 아들, 딸이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 데다가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자식만 볼 테니 나의 부모는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것이 복지사회의 기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 다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난 내 자식만 보고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보겠다 이거야. 개와 고양이를 보겠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섬길 수 있지만 부모는 못 섬기겠다 이거야. 그걸 복지사회라 그러죠. 5절입니다. 자기 화살통에 화살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이 없는 것은 쌀통에 쌀이 없는 것이나 냉장고가 텅 빈 것, 냉장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군인에게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고 운전자에게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화살통에 화살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말은 자식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주의 말씀과 달리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들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애가 넷인데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둘에서 멈췄으면 셋에서 멈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물론 그런 생각은 되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가끔 또는 자주 육신을 따라 생각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유산인데 태 열매인데 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할 때 가끔 있다고. 왜? 주께서 주신 보상과 태 열매를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짐으로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요셉도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만 12이었습니다. 누가 더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은 이삭이나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서 12지파가 나온 거지 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자식, 요셉의 자식 아닙니다. 야곱의 자식, 야곱 12로 안 나와서 뭐 어떡할 뻔했어, 그죠? 야곱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주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들, 해변의 모래,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뭐 15억, 인도가 14억인가? 그리고 뭐 인도가 이제 중국을 추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구나 인도의 인구는 대환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줄어들 것이고 파멸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가 1,400만 정도로 보거든요. 1,000만 조금 넘는 걸로 봐요. 인구가. 1,400만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날의 이스라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 인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왕국은 뭐다?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려다.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 밖에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 대화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는 것은 당당히 맞서 말했다, 꾸짖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입다가 원수들 앞에서 꾸짖는 말을 한 후에 그들을 멸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누구나 승리자요 정복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주님은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서 가장 극적인 사람은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섰고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판결을 받았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는 굴을 나오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총독 벨리스 앞에 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고. 그는 사슬에 묶인 자였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려다 이렇게 성문들에서 적을 맞이해서 또 원수들 맞이해서 꾸짖는 말,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 127편 주 없이는 못 헛되도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께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주님이 사랑받는 자죠. 주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해서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앉아서 수고하고 고통의 빵을 먹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불면의 잠을 이루지 말고 늘 단잠을 자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잠 못 자며 일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듣는 혼들이 잘 받아서 또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장래의 불안과 또 이런 것들 또 자식들을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고 염려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에게는 두려움 없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고 사랑과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늘 단잠을 주시길 간구하옵고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믿음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70이고 강건해서 80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날들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로 늘 승리하는 그 성문에서 원수들과 마주대하며 또 아버지 꾸짖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